수요 예배 시간 때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앞서 있었던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2025년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왜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걱정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우리 국민성전교회,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그 미래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로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주실까요? 그 미래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이제 가다가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사줘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사줄까요? 다 안 사줄까요? 웬만하면 사주거든요. 그런데 안 사줄 때도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안 사줘요. 그런데 마음에 어떻게 요 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필요할 때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징계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돼! 너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와 때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주노라는 거예요. 챙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재앙일까요? 고난일까요? 아픔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재앙의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챙기고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픔이 되는 거고 그것이 슬픔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삶 가운데 재앙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고 계시는데 그 희망이 어떠한 자들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시고 그 안에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에 한 해는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한탄할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뉴스를 보면은 그냥 TV를 끄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막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눈의 시력에 따라 도수가 달라요. 그 도수가 달라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안경. 그 도수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눈의 시력에 맞지 않게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경이라면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냐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로 눈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잣대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은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3절 말씀입니다. 16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있는 것들은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선은 바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미래와 희망을 두고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포로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편지를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답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바벨론으로서의 그런 포로의 생활을 할 때에 학대도 당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이 가당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아들은 아내를 맞고 딸은 남편을 맞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갇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노예의 삶이에요. 많은 것을 억압하고 있고 많은 것을 제재하고 있고 그런 것은 말씀성에 통하지 않지만 포로 생활이 그 자체가 억압이거든요. 통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자녀들을 잘 번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자녀가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강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대해질까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포로 생활을 갇혀 있고 억압이 있는 세상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바뀔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 더 악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때가 올 때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미래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날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넉넉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통해서 이겨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선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서서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어떤 한 아이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마가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보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행동을 할게요. 우르르르 꾹꾹. 왜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잖아요. 막 웃어요. 까라라라 웃어요. 그래가 한 번 더요. 우르르르 까꿍.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르르 이래요. 까꿍은 못하고 우르르르 고개를 흔들어요. 그리고 혀를 이렇게 내미니까 애도 혀를 내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아빠가요, 옆에서 애가 옆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도 전화기가 없지만 이렇게 따라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포로 생활이라고, 아이고 나 힘들다, 너무 억압받았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남에게 말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평안으로 너에게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왜 잡혀가게 했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런데 너희가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어떻게 해요?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혔어요. 포로 생활이에요. 억압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주구장창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렇죠. 사춘기면 더 그래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방문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왜요?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예, 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 저녁밥 먹어라, 대답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힘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혔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성읍의 평안을 어떻게 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늘 평안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평안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가운데서 세상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장에게나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의 예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 악해져 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미혹되지도 말아야 돼요. 그 꿈도 고지 듣고 믿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참으라?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도와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들은 이제는 곧 구원될 거다라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덜먹이면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온전히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가 바로 미래가 있고, 그러한 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재앙이 벗어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와 희망으로 삶을 살며 사는데 부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도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 우리 주일학교가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 성전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그러한 호곡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서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주역이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서나가는 그러한 미래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그래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는 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요, 참된 자유요, 미래의 희망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섭니다. 대한민국은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그 시선을 바라보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의 씨앗을 한번 뿌려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미래의 아이들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고 꿈꿀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앞에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봅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읍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문을 두드려 열리는 은혜를 우리 국민 성도께 성도님들 누려봅시다.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섭니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며 아이들 앞에 서서 미래를 희망을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통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슴에 사랑으로 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